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예.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목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때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은 밤하늘에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밤하늘에 별을 봐요? 캄캄한 어두움이 있어야 별빛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어두움이 없는데 대낮에 별은 빛나지 않습니다. 물론 별들은 지구의 밤낮과 상관없이 늘 그렇게 빛나고 있는데 언제 빛났냐면 별빛이 어두울 때 빛나. 별빛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어요. 우리가 낮에는 모르지만 캄캄한 밤에 더더욱이나 칠흑 같은 어둠에는 별빛이 더 잘 보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장수, 전라북도 장수에 갔다가 우리 목사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올 때 거기가 조금 이렇게 지형이 높은 데인데 옥상에서 별을 구경하자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얼마나 별이 반짝거리는지 쏟아질 듯 내려오는 그런 별빛을 봤어요. 이제 오히려 이게 도시 같은 데는 여기 바깥에 가로등이라든가 별빛이 많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산속 아주 특히 지리산 같은 데서도 그러고 몽골 갔다 온 사람들은 진짜 쏟아진다더라. 쏟아져 별빛이. 핵심은 뭐예요? 어두울 때 빛난다. 어두울 때 빛난다. 그죠? 어두운 만큼 어두워질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그만큼 별은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에서 보는 별하고 산골에서 보는 별의 밝기가 바로 그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빛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어두움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아담은 어둠이에요. 왜 어둠인지 아시죠? 죄를 지어서. 왜 죄를 지은지 아시죠? 선악을 구별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인간 대부분은 자기 개체 중심으로 사는 것, 개체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아의식 중심으로 삶을 사고할 때 그게 어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어두움에 빛을 주시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그 벌레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나뭇잎을 갉아먹는 걸 좀 보잖아요. 그것은
나무를 갉아먹는 나뭇잎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데 나뭇잎을 갉아먹는다 안 하고 나무를 갉아먹는다 그래. 특히 사람이 이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위장이 아프다 그러면 나는 위장이 아프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 그래. 그죠? 내가 그 위암과 대장암을 동시에 했을 때 나는 위장과 대장이 아파요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아프다. 내가 병들었다. 따라서 병원에 가는 것은 내 위장이 아니라 내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 위장이 병원에 가는 거야. 다 마찬가지로 원리는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곧 인류가 넘어지는 것이다. 인류라는 몸 밖에서 태어난 인간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이 그런 거야. 아주 작은 것 안에 뭐가 있어? 우주가 들어있어. 그런 거야. 우리가 내가 밥 먹는다 그러는 건데 입이 밥 먹는다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담은 실제로 개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개인을 대비해서 개인 예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놨는 거죠. 그래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죄의 값은 죽음이요. 그래서 마침내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율법이 생겼어. 율법을 잘 지키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지 오로지 나 위에 다른 상은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 10계명의 10계명, 10계명 중에 10계명이 그런 거잖아요. 나 위에 다른 상을 설정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딱 잡는 순간 율법에 또 올가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또한 그 죄값을 죽음으로 그래서 마침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라. 아담은 뭐 하는 거야? 개체 중심으로 나만 자의식을 자기로 깨달아 알았어. 자기를 깨달아 육신을 육신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 육신이 죽을 때 함께 죽는 거야. 그게 바로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아담이 곧 죽음을 가져온 거죠. 개인의 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개인 의식이 사라질 때 모두가 죽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고 율법은 다만 죄를 알아보게 할 따름이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 거울이라 그래. 거울.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어디 뭐 묻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내 개별 의식, 내 욕심, 내 생각, 내 상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거울이라고 그래. 거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빠져 있구나. 내가 묶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과 성경은 우리 안에 그림자를 보는, 우리 안에 티끌을 보는, 우리 안에 뭘 보는? 허물을 볼 줄 아는 거울과 같은 거다. 우리 거울을 비추면 뭐가 보여요? 육체가 보이잖아요. 이 육체가 그림자라는 거지. 그래서 참된 나는 뭐예요? 이 그림자가 아니고 그림자를 보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머리를 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해서 절망에 빠지는 건 바로 내 개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우리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가셨지? 근데 안 가셨어. 육신은 사라졌지만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으셨지.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만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그런 바 없어. 우리 모두는 다 이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가 개인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이 출현했는데 그분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모두 개별적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는 복음 선포자야.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우주적 존재, 그리고 전체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보여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죠. 말씀으로 계셨고 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또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 뭔지 아시죠?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뜻. 여호수아를 예수라 그러거든요.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신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 아담의 애형이라고 그래. 애형. 그러니까 아담의 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건 분명해지잖아요. 아담은 선악을 분별하면서 분별의식에 빠졌어. 그래서 개인의식에 빠졌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 육신을 자기라고 의식하기 시작한 존재. 그게 아담이야, 아담. 그런데 예수는 제2의 아담인 예수는 자기 생명을 개별적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전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15절, 16절을 얘기하잖아요. 은사의 경우,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지만 이때 여기서 범죄라고 칭하는 건 뭐예요? 개인, 육신을 나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붙들려 있으면 그 죄인인 거지. 그죠? 죄인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때 이제 반응이 뭐라고 그래? 선악과 따먹을 때 인간의 반응.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 먹음직. 그래서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아질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대.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분별을 너무 잘해. 그것이 일정 정도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문명 역사를 가져다주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아담의 분별, 죄로 인하여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총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생명, 하느님의 생명, 은총, 자비. 우리 어디서 살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진짜 우리는 은총의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산다? 몰랐지. 응?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았다 그러고, 나 자신이 나라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너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개인 한 생명이 나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는 네 목숨 죽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거다. 그게 바로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 그 한 사람의 죄를 지은 경우와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선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가 뭐예요? 사실은 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범죄 있어 없어? 죄가 없어. 그럼 죄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라는 선을 그서낸 거예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하느님 앞에 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야. 아이, 죄 없다는 것을 선포했다니까. 그죠? 죄가 없다는 걸 선포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러니까 자유롭지. 그런데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공부 후에 곰사냥 얘기를 할 거야. 톨스토이 단편선 곰사냥을 보면 인간이 곰으로 되지 않은 것은 자연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곰사냥이라는 게 자연을 정복한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느님과 같은 거잖아요. 무의자연. 우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문명사회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곰사냥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 요즘에는 뭐 AI까지 발전해내는 이 놀라운 문명사회 속에 올무를 던진 거지. 곰사냥 올무를 던지고 총을 쏘고 하는 그 인간의 문명이 결국은 누구에게 덮쳐와요? 거꾸로 다시 인간을 덮쳐오는 방식으로든. 지구, 환경, 기후 문제가 바로 그걸 절실히 얘기해주고 있는 자는 똑똑한 인간들, 잘난 인간들이 결국은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의 분별의식이 결국 자기를 옥죄이는,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승자박,
예. 자승자박, 자업자득. 그게 인간의 방식이라는 거지. 사실은 인간은 우리 인간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체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산다는 게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어때요?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원형이고 그리스도는 아담의 A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은 뭐예요? 하느님이 영광을 펼쳐주는 A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바로 전체 생명을 드러내는 아담의 A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요? 사실은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냐면 색즉시공의 관계, 공즉시생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으로 드러난 거고,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아담과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은 뭔만 고집하는 사람이야? 보이는 것만 잡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낳게 한 말씀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돌이라고 할 수 있고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것들만 붙들고 있는 모습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면 예수는 바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늘 생명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로고스로부터 시작된 거다. 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지. 아담과 그리스도는 완전히 같으면서 완전히 달라. 모두 전 운명을 결정한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 같고, 모두 하느님의 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같고, 누구든지 모두가 죽음으로 이끌고 누구는 모두를 다 생명으로 이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 생명을 딱 붙잡으면 그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살고 그 어떤 것에 숙주하고 사는 자아중심의 인생을 살면 모두 죽어. 누구처럼? 아담처럼. 죽음이 그의 선물이여. 자업자득 했으니까 죽어야지. 죽겠다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죽어야지.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 그게 누구야? 우리는 원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산다고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하자면 두 사람은 그릇은 똑같은데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정반대로 다르다는 얘기죠. 내용이 있어 없어? 예수님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아담은 자기 욕심으로 그릇에다가 무언가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지 생각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하늘의 은총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고, 예수는 자기 생각을 온전히 비워냈기 때문에 하늘의 온전한 은총과 하느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사실 수 있었던 분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설명했는데 각각 번역서들이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번제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 번역이 매끄럽게 잘 된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효과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은총을 받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인간들은 지가 노력해서 살고 있대. 지 노력한 것만큼 은혜를 받는다고 보는 거지. 그래? 아이, 내 먹는 거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지. 내가 뭐 누구한테 도움받고 산 적 있는가? 이렇게 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 누구도 도움 없이는 일도 살 수가 없는 존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곧 존재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곧 지극한 복락, 지복이다. 최상의 축복이다. 그래서 지극한 복, 지복이라고 그래.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식할 때 내가 본래 그리스도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 성야의 그리스도의 빛을 꼭 기억하셔요. 그리스도의 빛, 루멘 크리스티 그러면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빛을 얘기하는데 이 의식을 영어로 atten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attention. attention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의식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하느님과 똑같다고 하는 이 지극한 복락인 최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순수 의식인 그리스도의 빛은 찾고 얻으려 하고 구하려 하고 바라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 애쓰지 말아라. 온통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빛 자체가 너니까 그 무엇도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천하가 나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돼요. 맞대. 그래서 은총의 바다에서 퐁당 빠져서 아주 복에 겨워서 살면서 지 복을 지가 몰라. 이게 참 얼마나 어이없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투덜거리는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이없어 할까? 근데 당신이 그 인간 자신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이없어 하지는 않겠지.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것에 속아버려. 누구처럼? 아담의 후예처럼. 아담의 후예들은 늘 개인의식을 자기라고 붙들고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속지 말고 판단 중지하라. 이게 판단 중지. 멈추어라.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다. 뭘 멈추면?
나의 생각이 멈추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 알 수 있단다 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어때요? 멈추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도달하려고 하느님 생명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미 도달해 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뜨내기 생활 그만해라. 뭔 말인지 알죠? 이미 우리는 고향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늘 나그네처럼 어리둥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전에 이 모든 것이다. 눈앞에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이고 나의 의식이고 바로 현존이면서 나의 고향이면서 나와 온전히 하나인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꿈 같은 인생사. 내가 60년 이상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보니 지금 이 눈앞에만 살았어. 이 순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리스도의 빛을 떠난 적이 없고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고 외형적으로는 변함이 있지만 나는 이 순간만 살았어요. 눈앞에만. 그래서 꿈속에서 다양한 감각들을 경험하지만 그 꿈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꿈이잖아요. 꿈.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빛,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나면 아, 내가 꿈꾸고 있었구나. 지금도 꿈꾸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이걸 이제 꿈꾸는 것이 재밌어. 꿈꾸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재밌어. 그것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바램, 우리의 오남, 우리의 구함, 우리의 욕심,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냐면 좀 불편하게 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찰할 때 내가 어디가 좀 불편하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어딘가에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면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할까? 묶여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가장 큰 관상 상태의 큰 지혜 중에 하나는 보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뭘 보면? 꿈이라는 것을 보면 깨어나는 거죠. 그림자라는 것을 보면 속지 않는 거죠. 아, 물거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잡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바램이나 오남이나 구함이나 이걸 다 헛것을 구하고 헛것을 원하고 헛것을 바라는 것인 줄 아니까 그 오남과 바램과 구함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다는 점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자리를 양보하는 건 아직도 보이는 것을 자꾸 속게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wareness of awareness, 알아차림의 알아차림. 요거에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또 내가 붙잡고 있네. 상을 붙잡고 있는데 탁 보는 순간
거기서 풀려나이. 못 보니까 묶여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이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는 얘기한다. 보통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의식, 눈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살게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순수의식의 삶을 살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배려버려. 어떻게가 없어. 여기는 그냥 이 순간 그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죠. 우리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집에 전기 소리가 들려요. 이 전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전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데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할 때 밤하늘의 별빛, 어떤 때 별빛이 보이냐면 캄캄할 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아주 빛이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이게 온전하게 열린 존재로서 모든 의식들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살아있음을 예수님의 가장 멋진 표현, 제가 제일 즐겨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지금 여기 이 내 생명이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거다. 이 얘기죠. 내 의심이 없기만 하면, 어떤 것에 빠지지 있지 않으면, 그럼 늘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놀라운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건 사실상 우리 삶 안에서 어마어마한 혁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혁명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속기 때문이다,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 얘기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살지 말고 늘 존재하는 이 진실을 보는 것. 그래서 이 진실만 분명하면 헛개비로부터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 자연스러움을 살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정말 나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종종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아이와 엄마의 비유들을 옛날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엄마가 있으면 잘 놀아. 그러다가 엄마를 한 번씩 확인해. 엄마 어디 있어? 그리고 다시 엄마를 확인한 다음에 잘 노는 것과 비슷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잘 놀아. 근데 눈앞에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불안해하고 잘 못 노는 것과 같죠. 그 믿음이 늘 항상 있는 우리 본래 존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오늘의 삶을 잘 살게 해주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뭐가 왔냐면 해방이 왔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또 이렇게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배입니다. 은사와의 경우와 범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으로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선물의 경우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 다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뒤에는 심판이 따르지만 이 그림자, 꿈, 자기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가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존재가 곧 의식이요, 의식이 곧 지극한 복락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원래 내 생명이요, 그 원래 내 생명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총 생명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 생명을 고집하는 한 절대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기 통유리 카페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통유리 카페에 보면 전체가 한눈으로 쑥 들어오죠. 그 통유리 카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유리가 보는 거예요, 통유리.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통유리 카페에서 전체가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 앙과밖이 온전히 하나인 나와 세상이 다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없는 자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카페에서, 통유리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바로 유리창과 똑같죠. 유리창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상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늘 영예와 영광을 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거다. 이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안복이고 삼위일체 신비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의 속임수를 속지 않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는 너의 집 짓는 모습을 내가 확연하게 보았다. 집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노라. 이게 이제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짓잖아요. 그 짓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볼 줄 알면 이제 집 짓는 것에 내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보면 사라져요. 바로 보면 사라져. 어떻게? 꿈인 줄 알면 다른 생각이 사라져. 그림자인 줄 알면 또 다른 생각의 확대 재생산이 사라져. 그런 줄 아니까. 오, 저게 꿈이구나, 그림자구나, 물거품이구나 알면 그것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걸림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식과 그리스도의 빛,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 모두가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으나 똑같다. 꿈이나 깨달음이나 똑같다. 자나 깨나 똑같다. 세상이나 하느님이나 똑같다. 성과 상이 똑같다. 어떤 차별도 없다. 어떤 구별도 없다.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왔다 가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생명만은 영원히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다. 어때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가 점점점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점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라고 하면 삿된 것은 사라지고 이제 바른 것이 우리 안에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전도 몽상, 본말 전도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익숙했던 것은 점점 낯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맨날 보이는 것, 아담처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그것을 내가 가지면 하느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 의식이 나에게서 점점 커져가는 방식의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천차만별의 세상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펼쳐보면 그것들이 실제로는 온전히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쓰면서도 그것을 잘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 우리 현존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아주 증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게 이제 운명이거든요. 운명.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우리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 운명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모르 파티.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다 지나가리라. 이 노래 아시죠? 다 지나가리라. 이게 메멘토 모리. 다 지나가는 거 다 꿈과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꿈과 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부활미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서로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려면 정말 부활 생명, 지금 눈앞에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 부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위치 없는 참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는 거 조금 감이 들어와요? 위치 없다. 위치가 없다. 그게 모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위치 없는 참사람이. 그게 진짜나요. 그래서 그걸 진화라고 그래. 위치 없는 참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치 없는 내용 없는 참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내용이 없어. 바탕으로서의 나, 배경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명상은 지금 여기 이걸 사는 거예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베네딕토 교황님하고 대화하면서 농담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기도하면서 담배 피울 수 없지만 담배 피우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나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나 똑같은 것인데 인간의 생각이 거기 개입되기만 하면 거기는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지. 낮과 밤이 있을까? 인간이 구별하면 낮과 밤이 있지. 근데 늘 눈앞에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결국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 의식 그 하나의 삶을 차릴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명상은 참된 기도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
뭘까? being.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식 그 자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doing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being 한 사람이에요. 늘 존재 자체로 사신 분.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음의 핵심은 경계 짓지 않는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대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담은 어떤 사람? 구분하고 구별하고 자기 중심에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저걸 내가 가지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어서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를 이렇게 대치시키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아담의 삶을 살지 마라이. 지금 여기 이 순간 관상 생활해라. 예수님처럼 성사 생활해라. 진짜 신앙 생활해라.